여러분 그 성경 말씀들 열심히 읽으시죠?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지요? 욥기서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일러주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로버트 제이 모건이라고 하는 분은 삶의 힘이 되는 성경 말씀 100이라고 하는 책을 편집을 했는데 이 책에서 성경 말씀을 잠재의식 속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쉘비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필립 터너라고 하는 변호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비라고 하는 친구가 집에 찾아왔어요. 놀러 온 거지요. 그리고는 이 바비가 필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야간 비행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필립은 그 말에 선뜻 동의를 하고 이 활주로에 놓여있던 아주 자그마한 비행기 4인승 경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두 사람은 아주 고요히 잠든 이 소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은 달빛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 달빛에 젖은 도시에서 어둠을 뚫고 마치 자기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멋진 비행을 했지요. 1시간여 비행을 한 다음에 이제 그들은 착륙을 준비를 했습니다. 활주로 신호등이 시야에 들어왔지요. 그런데 필립의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필립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몸의 감각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근심스러운 눈길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그의 비행기는 그만 활주로 옆에 있던 큰 송전탑이 있었는데 그 송전선에 그만 비행기 바퀴가 걸려가지고 비행기가 뒤집혀졌던 겁니다. 친구 바비는 옆 창문을 통해 가지고 땅으로 튕겨져 나갔고 필립은 안전벨트에 단단하게 매인 채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100군데가 넘는 곳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여러 시간이 지나서 의식이 또렷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정광석화 같은 그런 그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생각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들은 다 단편적인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필립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그런 그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만큼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생각이 가물가물 났고 성경 구절들은 일부러 암송한 적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 빨간 의자들이 동그랗게 놓여 있는 것이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울프 아주머니의 무릎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 게 떠오른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5살이었을 때 꼬마 필립이 주일학교에 출석을 했던 겁니다. 교사였던 울프 아줌마는 그 어린 꼬마들에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했던 거지요. 암송을 잘한 아이들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필립은 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늘 울프 아줌마에게 실망을 안겨주던 어린 꼬마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그때 들었던 그 말씀들이 마치 씨앗이
싹이 틀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났던 거지요. 필립과 바비는 서서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립과 바비는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두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역사했던 거지요. 배운 기억도 나지 않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구절들이 삶을 근원적으로 변화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 암송을 하라 그러면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으로 저장된 말씀은 필요할 때에 살아나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본문, 이사야 62편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심으십시오. 이 말씀을 꼭 새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주째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를 보면은 참 너무나 신비롭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성경의 구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모두 몇 장이지요? 66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두 몇 권이지요?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이사야를 보면은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요.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 27장의 그런 그 내용은 위로와 소망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여러분, 이 40장 이후의 말씀, 핵심적인 그런 그 키워드가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위로, 동행,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후반부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더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다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하기를 우리는 나라를 잃고 끌려온 포로야.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 우리에게 과연 앞날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서 노임받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지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을 내리는 거 아니?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칙령을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나의 사랑하는 종 고레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도무지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아니하는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고 있는 거지요. 이런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민족적인 자긍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희망의 마음, 긍정의 마음,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만 가득한 깜깜한 그런 그 마음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낙심하는 마음, 방황하는 마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환경만 놓고 볼 때에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다 떨쳐버려라. 그리고 희망과 영광이 가득 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민족적인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 낙심적인 마음, 절망의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긍정과 희망의 분위기로 바꿀 때에 이 발걸음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뷰라라 하리니. 다시 한번 제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뷰라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펩시콜라가 아닙니다. 헵시바. 예. 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뷰라는 결혼한 여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기뻐해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뷰라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뷰라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든든한 보호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축복받은 상태의 땅을 의미하는 것,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요. 유다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아주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원수 나라인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제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 신랑이 너무나 사랑하는 신부, 기쁨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이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황폐화된 황무지와 같다. 황무지. 단어를 보니까 쉐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과도 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황무지를 지금 뭐라고 그러셔요? 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보호해주는 축복받은 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금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한 가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일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지요. 이름이 한자밖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목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또 이름이 바꾸지 않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뜻은요, 발꿈치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발뒤꿈치를 붙잡는다.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유, 제발 발목 좀 잡지 마. 근데 야곱의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발목 잡는 사람, 아주 비열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영광스럽고 축복된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 이름을 바꾸어 주는 그러한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호세아가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이 로루하마, 딸의 이름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 이렇게 두 자녀의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로루하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그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 이렇게 불순종하고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셔요. 로루하마는 루하마로, 그리고 로암미는 암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셔요. 여러분, 루하마가 무슨 뜻일까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암미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백성이 될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려 할 때, 복을 주시려 할 때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위험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까? 미래는 완전 깜깜절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헵시바와 뷸라는 정말 복된 이름입니다. 헵시바는 신랑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는 신부, 사람을 가리켜요. 뷸라는 안전하고 축복받은 상태의 땅을 가리켜요. 헵시바는 사람을, 뷸라는 땅을.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헵시바다, 너희는 뷸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다. 너희가 돌아와서 건설하게 될 예루살렘은 축복의 땅 뷸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4절이 핵심적인 말씀인데 4절에 보면은 이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고 하는 말과 헵시바와 그 다음에 뷸라라고 하는 말이
서로 대조되고 있잖아요. 네 단어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이 황무지라고 하는 말은 쉐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주바에 반대되는 말이 헵시바입니다. 쉐마마에 그런 그 반대되는 말이 뷸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에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예루살렘 땅은 전에는 쉐마마였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과도 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황무지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황무지 땅 예루살렘을 뷸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축복받는 땅이라고 지금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이에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물어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헵시바가 되었다. 버림받은 자, 아주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뷸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꼭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칼 베이터스라고 하는 분이 작고 강한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문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문화는 토양과도 같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를 개선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겸손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런 말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문제의 원인은 보이지 않은 현실로 작용하는 문화의 힘 때문에 그렇다.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여러 가지 유해한 요소들, 다시 말씀하면 감추어진 죄, 완고한 태도, 율법주의 같은 것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문화의 토양을 갈아엎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헵시바다. 너희는 뷸라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양에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이 숨어 있어요. 이것을 제거하게 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은 나의 것이 될 수 있고 오늘 선언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더 이상 쉐마마, 저주받은 땅 황무지가 아니다. 축복의 땅 뷸라다. 더 이상 우리는 저주받은 자 아주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인 헵시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전농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